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또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고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경비 아저씨께 계란을 나눠드렸습니다. 또 우리 아들 친구 부모님에게 계란을 나눠드리며 부활의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복음의 씨는 우리가 뿌리지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부활의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썩을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매장을 하거나 요즘에는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화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 살과 피, 육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오늘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우리의 몸이 매장을 해서 썩어지면 부활할 때 어떻게 되는가. 또 혹은 화장을 하면 다 타버렸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썩는 거예요. 그렇다면 썩은 육체가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부활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한 답을 다음과 같이 해요. 51절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변한다고 했어요. 마지막 나팔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53절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누가 이렇게 35절에 누군가 던진 질문. 부활할 때 죽어서 썩을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혹은 화장해서 타버린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뭡니까?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마지막 때에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육체가 썩고 부패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할 때 썩은 육체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게 옛날 아이들이 오락실에서 하는 그 오락 중에 격투 막 싸움을 하는 오락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에게 얻어맞아서 이게 두 캐릭터가 싸우는데 막 얻어맞아서 너덜너덜해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결국엔 다 다르면 죽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동전을 또 넣으면은 다시 살아나요. 에너지가 회복되는 거예요. 너덜너덜하고 지쳐있던 이 캐릭터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썩은 육체가 신령한 육체로 변화된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가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어떻게 되지?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화장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육체가 썩으면
부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마지막 때에는 다 썩지 아니할 육체로 변화된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50절 말씀에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오늘 이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혈과 육은 육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육체 혹은 육신이죠. 성경에서는 이 육신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없고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게 되면 변화될 것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라고 로마서 8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은 항상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안 됩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텐데, 어차피 예수 믿으면 부활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살고 육신을 아무렇게나 굴리면 되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모든 정욕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 이렇게 부활할 때 마지막 때에 다시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어떤 육체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막 우리의 육체를 아무렇게나 굴리고 뭐 아무렇게나 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고 정결한, 부활할 건데 무슨 상관이야, 다시 회복될 건데 무슨 상관이야, 이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부라고 했잖아요. 신부는 신랑이 올 때까지 아무렇게나 살아면 안 되는 겁니다. 신부로서 잘 준비하고 잘 갖추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되 부활의 때를 기다리며 신부로서 정결한 옷을 입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통해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하고 죽을 육체가 죽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54절에 사망을 삼키게 되고 이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 55절에서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부활로 인해 사망은 승리할 수 없고 사망이 가진 독침은 죄일 뿐이다. 그러니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건 독침을 말하는 겁니다. 사망이 가진 독침은 죄일 뿐이다. 또 오늘 이 55절부터 57절까지 보면 죄의 힘은 율법이라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로 인해 더 이상 사망은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가진 권세는 죄인데 죄의 힘은 율법 아래에서만 발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의 권세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정리해 보면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이 무력화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무력화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완성하다, 완납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고 죄의 값을 완납하셨다는 겁니다. 죄의 값을 완납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완납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고 죄의 권세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셨지만, 근데 어떻습니까?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고 있나요? 아니죠.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사망의 권세 아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막 이 승리, 주일날 부활절이었잖아요. 부활을 우리가 선포했잖아요. 그죠? 부활의 기쁨을 누렸잖아요. 근데 어찌 그 부활의 기쁨이 어떻습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승리의 기쁨이 넘칩니까? 부활의 기쁨이 넘치나요? 예배 전에 정결하고 깨끗해야지 마음 먹고 주님께 집중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 완성하셨지만 우리 삶의 현실은 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신 일은 완전하고 영원하시지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이루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문제이지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십니다. 내가 불완전한 것이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은 항상 흔들리는 것. 우리의 믿음은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연약한 거예요. 그런 우리의 믿음을 신뢰하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믿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넘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결국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58절에서는 항상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변에서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묵묵히 주의 일에 힘쓰면 되는 거죠. 특히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정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죄로 인해 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니? 너 그래서 성도라고 할 수 있겠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참소하며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까?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뭔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사단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가면 되는 거예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리는 겁니다.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 주변에 누가 뭐라 그러든, 사단이 우리를 참수하든지 간에 우리는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면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굳세게 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뭡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일만동 성경 읽기 실천해야 되죠.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잘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신앙 생활의 두 기둥은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예배 생활 잘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개척 4년 차를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나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성도들도 있고 믿음이 제자리 걸음인 성도들도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성도는 예배 생활을 잘하는 성도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교회 어느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고 기도 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될 거는 그렇다고 해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앉아있다고만 해서 다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예배 이것을 잘하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부활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날마다 그 승리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견실하게 하고 굳게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일에 힘쓰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여기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게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이 변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 믿음이 변화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흔들리니까 문제. 그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그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들 또 우리 성원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